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사람에게 올리는 박수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의 박수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볼까요? 예술의 전당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매 안식일 이런 거죠? 오늘만 특별한 거 아니죠? 와,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의 분위기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신 일산교회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 특별한 감동을 주신 우리 일산교회 기악 앙상블 팀과 또 우리 색소폰 앙상블 팀에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일부 성도님들께서 왜 그렇게 이 일산교회 오케스트라를 자랑하시나 사실 했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저도 어릴 때 봉사해봤고 교회에서 그 정도겠지. 자랑하시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오늘 이 안식일을 정말 아름답게 열어주신 우리 일산교회 음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하늘까지 이어져서 하늘 찬양대에도 꼭 서시게 되기 바라고, 하늘 오케스트라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 자리에는 이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대열 가운데 모두 다 포함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일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목사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신 수석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가벼운 몸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저녁 식사를 정중히 사양하고 식사하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배고프지 말라고 수석 집사님께서 매번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도시락을 챙겨주셨는지, 제 사택이 별내인데 여기서 별내까지 가는 길이 한 45분 정도 나옵니다. 가는 길에 그 도시락 하나하나 집어 먹으면서 가느라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일주일 동안 일산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주일 보냈습니다. 우리 박일규 목사님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잠시 일산교회를 떠나 기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때로는 내가 목사답게 목회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매일같이 돌보아야 하는 양떼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매주 서서 설교해야 할 단이 없고, 물론 다른 방향의 사역을 하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매주 함께 이렇게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곁에 없는 것이 마음에 큰 허전함으로 느껴질 때가 자주 있는데, 이번 한 주간 그 기쁨을 넉넉히 경험하고 넘치도록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한 주일간 나누었던 이 교제가 하늘까지 꼭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또 언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늘에서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뵐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항상 했던 것과 같이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뜨겁게 손잡고 안아주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환한 미소가 하늘까지 꼭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에서 시작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의 끝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 이 지구의 끝에 대해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해내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상 끝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예측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세상, 이 지구는 자연재해를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이 지구를 휩쓸므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는 전염병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의술로도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끝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끝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지금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무기라는 거예요. 그 핵을 통해 이 지구는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조금은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지구는 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운석 충돌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던 적들도 있지요. 이 또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이런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면 지구상에 남아있게 되는 인구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날 시계 또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부터 핵무기나 또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 문명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자정이 되면 지구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자정을 향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매해 발표하는 것인데, 이 시계가 2026년 1월 지금까지 1947년 이후로 발표했던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가 지구 끝에 가까웠다고 발표했는데 자정까지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정까지 85초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분 25초. 작년에 89초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해 90초라고 이야기했는데 줄어드는 폭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가 이대로 있다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지구가 이 땅에서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지요. 기원전 605년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최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지 않자 뭔가 중요한 꿈 것 같긴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희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혜로운 자, 마술사들, 점성술사들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준비하셨던 누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기도한 후 다시 왕 앞에 서서 그 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그 발과 발가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열국으로 나누어진 그 꿈과 함께 그 각각의 꿈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왕이시여,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이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열국의 역사로 이 지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어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그 신상을 보신 이후에 보신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지금까지 제가 왕에게 설명드린 그 모든 왕국들이 다 무너져 내려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친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깎이지 아니한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모든 역사의 끝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돌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 역사의 끝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하늘로서부터 임한 그 돌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선언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 끝에 있을 역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의 끝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인데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있을 것이며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있을 관한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곳곳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처처에 지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믿음 안에 굳게 서고자 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가 끝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굳이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재림 성도들로서 이러한 설명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 공부를 직접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요즘 뉴스를 틀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 바로 이번 주에도 필리핀에서 있었던 강도 7.8의 지진의 이야기,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서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야기, 그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너무나 가까이 들려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어 알아차릴 수 있는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소식, 난리의 소식으로 가득한 이 지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 행복과는 지금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전 제림마을에서 희귀병,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주원이라는 어린아이의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10살도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그 기사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원이를 바라보는 엄마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는 치료를 위해 밀려오는 통증을 꾹 참아가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어린 아들이 고맙고 대견스럽다가도 이내 미안하고 딱하고 측은해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아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니까 태연한 척, 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참으면서 홀로 있을 때나 울고 있고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는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단 하루도 고통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어질 줄 아시던 예수님, 그들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을 통해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며 이제 내가 십자가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신다고 생각하니 자신들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과연 내 신앙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하나 떠나갈 때,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었던 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제 삶에 도대체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잠시 이곳을 떠나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더 이상 뭐가 없는 곳이라고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땅, 예수님께서 계신 그 땅은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역사의 끝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에는 더 자주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며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한 예언을 가진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언을 깊이 묵상하시며 예언의 시계에 따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 다음에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의 시간은 하루를 하루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년 살다 죽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며칠 지난 것 같을 수 있다고요? 이틀 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연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선지자께서는 그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 반복하여 전해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해주어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멘. 여러분, 정말 재림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가 봐요. 근데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의 소식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을 담아두고 있는 교회라고요. 두 번째 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재림이라는 이름,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둘째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마다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으셔요? 오시고 싶으셔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걸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세상을 불로 멸망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새로운 그 땅은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 끝에는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던 재림의 언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 재림의 날 마침내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낙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선지자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가리켜 복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들 가운데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재림교인 화가 네이튼 그린이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하면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시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이 그림에는 이 그림을 그리신 화가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의 왼편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다시 안겨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먼저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했던 그 친구의 아픔을 알고 있던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친구에게 소망을 주기 원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은 그 아이를 너의 품에 다시 안겨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소개하기 위해 그 아이를 저 그림에 그려놓고 부모의 품에 안겨주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떠한 경험이 이 그림을 통해 투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보지 않은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날이 꼭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지연돼서 먼저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만큼은 결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복된 소망이며 제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미국 대총회로 출장을 갔다가 이 그림의 원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스에 있는 대총회 본관에 가면 이 그림 원본이 걸려 있어요. 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약속을 분명히 믿는 재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림의 날, 제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제가 목회하며 함께 하늘 소망을 나눴던 모든 성도들, 제가 사랑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했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 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기다리다 돌아가셨고 더 오래된 재림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가신다고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가 하루 24시간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끊임없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노란 글씨부터 함께 아닙니다. 노란 글씨 위에 있는 것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순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 아직도 준비해야 할 집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 오시는 걸까요? 아직 집을 10채 준비해야 되는데 8채밖에 준비 못해서 안 오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도성 예루살렘은 이미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예수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하시지요. 교회는 우리끼리 친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고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아멘.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음악 좋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아름다운 연주를 세상의 것에 물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들려줄 수 있는 일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일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가족부터 구원하는 우리 일산교회 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역사회로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안식일의 기별과 재림의 기별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전도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을 계기로 이번 가을에는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징조들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징조일 뿐 끝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지만 끝이 온다고요.
여러분 땅끝을 멀리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땅끝은 내가 갈 수 있는 그 끝, 나에게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의 최종적인 징조가 될 거예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자꾸 큰 징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6 표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 바라요. 교황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마지막 징조는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결국 끝은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것.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든든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 끝내면 좋겠는데 영혼 구원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재림 성도는 사건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시골 생활하러 들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일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미약한 창조물인 동물들에게서부터 배울 때도 있어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 강아지가 윗집에 있는 집에 자꾸 찾아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윗집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계속 가서 우리 집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우편함에 보니 편지만 쌓여갑니다. 열흘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주인이 왔나 싶어서 달려내려갑니다. 두리번거리지만 주인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떠날 법도 한데 다시 주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기다려요.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계속 기다려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이 안 좋아지셔서 자녀들이 병원으로 모신 거예요. 너무 급하게 병원으로 가느라 강아지를 챙길 겨를도 없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치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인지가 맑지 않으세요. 평생을 함께 하던 그 강아지를 보여드립니다. 다른 건 잊어버렸는데 자기 곁을 지키던 강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그 강아지.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그걸 알 리가 없는 강아지는 할아버지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언제나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 1년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이웃들이 그 강아지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군아 라는 그 부름에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열흘 넘게 기다렸던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창조된 강아지도 누구를 기다릴 줄 알아요? 주인을 기다릴 줄 알아요. 잠깐 기다리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까지? 주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먹지도 않고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이 장군아 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두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강아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을 기다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 오시든 안 오시든 저에게는 큰 상관이 없네요. 그저 오늘 교회 가서 사람들 한번 만나고 즐거운 하루 보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날이 우리 시대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동편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천만 천사의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일도야 라고 부르실 때 그 주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듣고 가장 먼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반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저도 이제 제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재림 성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도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마치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지요?